오늘은 산상수 31번째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그 아들이 떡을 달라 그러고 이렇게 생선을 달라고 하잖아요. 이거 떡을 달라고 하는 정도가 되기까지 오랜 동안 우리가 돌을 달라고, 돌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느 때가 이르러서야 그것이 돌인 줄 알게 돼요. 내가 구하던 것이 떡이 아니라 돌이었던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야 그제서야 떡을 구하게 되고, 내가 생선을 원하는 줄 알았는데 그동안에 그 오랜 세월 동안 구했던 것이 생선이 아니라 뱀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급기야 그때서야 바른 걸 구하게 되죠. 근데 그러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돌을 구하고 뱀을 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못 구하고 있는 게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시간 안에 오셔서 그것을 바꾸시는 것이다.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바꾸는 거예요. 좋은 것을 구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분은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좋은 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좋은 것을. 여기 이렇잖아요.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떡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해요. 우리가 악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자는 나쁘다고만 생각했지만은 이제는 그 악한 자라는 것에 대한 그 해석이 달라져요. 그게 달라집니다. 비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음으로 보는 거죠. 내가 버럭 소리를 지른다. 이게 뭐야? 그 순간에 선이 없는 거예요. 임재를 하지만 경험되지지 않아요. 하나님 하신 사역 중에 우리와 함께 하지만 그 순간에 경험이 되지 않습니다. 그 임재가 경험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순간적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하죠. 없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잖아요. 있음은 충만과 영광과 지혜죠. 그죠? 그분이 계시지만 우리 경험 안에서 없음이 경험이 되게 합니다. 근데 그 없음이라는 건 우리가 좀 나쁘게만 보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 자리에 가야 비로소 구하게 돼요. 그 경험을 가져야. 우리가 건강할 때는, 그죠? 우리가 병들지 않고 건강할 때는 건강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부를 때는 우리가 식량을 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저 목마르면은 우리가 마실 걸 구하고, 배고프면은 양식을 구하고, 연약하면은 건강을 구하듯이 없음의 자리가 구하는 자리가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내 이렇게 항상 채워주지 않으세요. 그분은 계시지만은 우리에게서 때로는 걷어가시고 채워주시고 걷어가시고 채워주시고 하면서 우리로 생명을 계속 경험하게 합니다. 생명, 있음과 없음이 계속. 그 병원에도 가면 이렇게 되잖아요. 살아있다는 거는 이거 죽은 거잖아요. 그죠? 살았잖아요. 그죠? 충만과 공허와 영광과 흑암이 계속, 그 흑암의 자리는 영광을 구하는 자리가 되고, 영광의 자리는 그것을 비추는 자리로서 나로부터 그걸 흘러내보내는 자리. 흘러내면서 또 비움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그래서 늘 그런 어떤 그 서로 상반돼 보이는 그런 실존을 경험하면서 생명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역이 있어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실 일을 하시는데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 빈자리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함이라는 것은 선이 찾아오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악하다, 전에는 내가 뭐가 악하나, 그럼 악한 자로부터 내가 빠져나와서 선한 자가 돼야지 이렇게 노력했지만 이제는 그걸 보는 거예요. 이 자리는 오로지 하나님이 좌정하실 자리구나. 내가 지금 버럭 소리를 지르고 화를 이겨내지 못하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서 선이신 하나님이 잠시 이 자리를 비운 것을 경험하고 있구나. 지금 이 지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지점이구나. 내가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원하지 아니하는 행동을 하는 그 지점에서 선이신 하나님을 구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 내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느 날 악한 자와 선한 자의 일말의 어떤 그 차이가 없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나의 만나는 지점, 그래서 또 하나님이 그 자리를 채워주는 지점, 임재하는 지점이 되는구나.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악한 자, 이것이 그냥 지나지, 이게 벌써 내 안에서 내 경험을 통해서 나의 어떤 느낌이나 what I am, how I feel 이런 걸 통해서 나의 악함을 보게 되지만 이 악함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구나.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것을 임재하시겠구나. 나의 본질적인 구함이 아주 깊은 영혼 깊숙한 곳으로부터 막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구한다. 그럴 때 바로 내가 필요한 좋은 것을 구하는 거예요. 악한 자지만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악한 자지만 없기 때문에 구해서 좋은 것으로 채워졌기에 아들이 떡을 달랄 때 돌을 주지 아니하고 떡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떡을 달라는데 떡을 줄 수가 없는 게 우리거든요. 그죠? 알지만 할 수 없잖아요. 그게 바로 잘못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구하는 자에게 제대로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오로지 그분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줄 수 없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우리의 날마다의 경험 속에서 우리가 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우리 보고 그냥 맹목적으로 구하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부르짖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바로 보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사무엘상 1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 사울 왕한테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유명한 얘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바로 그 동네예요. 근데 무엇을 지금 불순종했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그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진멸의 대상은 가축까지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그 성경을 읽다가 지금 성경을 덮고 나던 데가 바로 이런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뭐 어린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어린애들까지 다 진멸하라 그러고 또 가축까지 다 죽여버려. 그 가축 삶아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걸 왜 다 죽여버리라, 태워버리라 그러나. 근데 그 옛날 제사법 중에 그 헤렘이라는 건데 헤렘, 그 진멸한다는 거예요. 그 태워버리는 거,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드리는 것도 있지만 없애는 것도 제사였습니다. 그 바로 이게 그 헤렘 제사를 얘기하는 건데, 그런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성경이 전부 한 사람을 위한 거예요. 읽는 그 사람을 위한 겁니다. 성경이 그 읽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을 위한 거예요. 성경이 나를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진멸은 전부 이 내 안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안에 나 된 거,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나로 출발된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무슨 이렇게 슈베르트나 뭐 베토벤 이렇게 두상 같은 거 이렇게 석고로 만들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베토벤처럼 안 생긴 거 갖다 놓고 깎죠. 그 어디를 깎죠? 베토벤처럼 생긴 부분은 안 자르. 코를 이렇게 베토벤처럼 생긴 부분은 안 깎아내죠. 코가 이렇게 뾰족한데 뭉퉁하다가 멍충거리는 데를 깎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안 생긴 부분을 그 베토벤의 형상이 아닌 부분을 깎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일생 중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부분을 계속 이렇게 진멸하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 나중에 뭐만 남느냐? 그분의 형상만 남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깝다 왜 태워버리냐 그러지만은 그것은 없어져야지 마땅한 거예요. 그걸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아마 우리의 그 자아, 끊임없이 그 자아가 태워지고 그죠? 이렇게 멸망되어야 되는 것들을 그렇게 그 역사의 한 장면을 통해서 바로 그 성경을 읽는 한 사람인 나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바로 나를 태우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애굽이 있고 광야가 있고 가나안이 있는 거예요. 계속 자기를 태워가면서 자기 걸 다 떨쳐버리면서 가는 겁니다. 물론 애굽에서 광야로 올 때는 은혜로 넘어오죠. 그러나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들어갈 때는 그 물 안에 내 다리를 적시는 거예요. 물에 빠지는 겁니다. 법에 내가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장사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그저 세례 죽음이에요. 그죠? 그 물에 빠져 죽는 겁니다. 그 나의 것들이 다 죽고 새로운 생명, 부활된 생명이 넘어가서 사는. 그러나 그 부활된 그 가나안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바로 아직도 태우지 못한 나와 계속 경험 안에서의 나, 경험 안에서의 옛사람들 계속 태워나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 보고 그 아말렉 족속의 모든 걸 멸하는데 너무 아까워요. 왕은 다 이게 돈이 되거든요, 나중에. 그죠? 그 몸값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좋은 그 가축들을 세이브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를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근데 그것은 사람이 볼 때 좋은 거라는 거죠. 사람이 볼 때 요단들을 딱 보니까 소돔이라는 동네가 보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조카 롯이 소돔이 곧 멸망할 땅인데도 그 사람 눈에는 너무 좋게 보이니까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그러니까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은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좋다고 여기는 걸 좋은 것으로 여기고 그것이 멸망되어야 될 텐데 그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계속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아끼고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구한다는 거죠. 하나님 이것을 취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나에게서 앗아가지 마십시오. 이것을 구한다는 거죠. 그것을 지키려고 그러고 또 그것을 더 달라고 그러고 확장해 달라고 그러고 강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 우리가 구한다는 것은 구하지 않는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멸망할 것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잘못 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마땅히 멸할 것이 좋은 곳으로 보인다면은 그것은 더 멸망해야 될 거죠. 멸망해야 될 것을 멸망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좋은 곳으로 보인다면 이건 심각한 프로블럼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멸해야 될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너무 이거 다 버리는 건 마땅해. 근데 이거는 아까워. 이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멸망할 것을 아까워한다니 이거야말로 진멸의 대상이죠. 근데 그 진멸의 대상은 우리는 그걸 귀하게 여기고 주님 다른 거를 앗아가더라도 이 진멸의 대상만큼은 진짜로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멸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선택에 우리가 그렇게 붙들고 있는 것이 사실은 내려놔야 되는 것이고 사실은 그것이 불태워져 버려야 되고 그것이 없어져야 되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그걸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와 우리의 의지가 싸우는지 밤새 약복강에서 밤새 싸워요.
그 둘의 의지가 조금만 통해도 밤새 안 싸웁니다. 한쪽은 넘어뜨리려고, 그럼 넘어뜨리는데 같이 넘어지기만 하고 끝나는데, 한쪽은 넘어뜨리려고 한쪽은 안 넘어지려고 하는 게 하나님과 우리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은 거를 내려놓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붙들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데 우리는 바닥 서 있으려고 그러고, 하나님 우리를 무릎을 꿇려 하는데 우리는 도망가려고 그러고, 이 전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의지가 너무 반대가 되니까 우리 일생 내내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현재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반대로 손을 놓는다든가, 내가 떨쳐버리려는 것을 붙는다든가 할 때 그것이 좋은 것일 수 있다는 것을. 할렐루야. 나의 의지와 거꾸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보러 나가서 의지와 거꾸로 결정하면 좋은 것이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다는 게 아닌 걸 수 있을 때도 내가 좋다고 그러는 것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거죠. 이 사울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사울이에요. 바로 내가 그걸 붙들고 있지만 이것이 마땅히 멸할 것이라는.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느냐, 요한복음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아느냐 라는 것,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예수님이 여인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한 질문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줄 아느냐, 우리에게 선물이 그리스도인 걸 아느냐 그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군 줄 아느냐 이거죠. 바로 최고의 선물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면은, 그렇다면은 하시면서 그러면 네가 그분께 구했을 것이다.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면 그리스도께 구했을 것이다. 그죠. 주님을 알면은 주님께 구했을 것이다. 그럼 주님이 생수를 주실 거죠. 생수가 주님이시잖아요. 주실 것이다. 그 얘기를 오늘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그분을 안다고 하지만 알지 못한다는 거죠. 마땅히 멸하는 것 중에서 좋은 것을 알고 있죠. 우리는 몇 캐럿이고 무슨 칼라고 뭐 이런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디맨드 여기에 푹 빠져서 진짜 선물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이고, 또 그 선물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면은 그분께 구하면은 그분이 너에게 생수를 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함은 늘 목적이 있죠. 누구를 구하느냐, 그게 찾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다 두들려야 되고 어디를 찾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그게 그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구해요. 그래서 늘 우리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죠. 그죠? 우리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인생의 매로를 들고 나가요. 이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무엇을 들고,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죠. 근데 우리 일생 내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오른쪽 이게 간접 목적, 직접 목적이에요. 예, 그분께 이것을, 이 두 가지를 들고 나가요. 그분께 이것을 들고 나가요. 근데 이 직접 목적, 우리의 그 목적이 담긴 이것들을 자꾸 하나님께서 회방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도대체 침묵하신다는 거죠. 분명히 그분께 가지고 나왔는데 이 무엇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만큼 하나님 깜깜하신 거예요. 도대체 이거 들으시는 건지, 품목을 제대로 알고 계신 건지, 혹시 옆집에 김집사랑 착각하시는 거 아닌 건지, 그거 올해까지 달라 그랬는데 왜 여태까지 소식이 38년 동안 없으신지, 맨날 이런 거거든요. 도대체 듣고 계신 겁니까? 그분은 이 무엇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오직 그분께는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께 계속 나가요. 그분께 무엇이 계속 주랍되는 거야 나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슨 문제만 있으면 그분께 달려가잖아요. 나중에 뭐만 남죠? 무엇은 점점 우리가 퇴색되어지고 항상
무슨 모든 일에 우리가 포커스 어디냐? 그분께 달려가요. 딱 그분 간접 목적만 남게 돼요. 근데 원래 영어에서 간접 목적만 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 사형식이 삼형식으로 넘어가야 돼요. 어떻게 될까요? 딱 하나. 네가 그분이 누군 줄 알았다면, 그분께 달려가서 무엇을 구하던 너희가 어떻게 변하죠? 그분이 누군 줄 안다면, 그분이 너에게 최고의 선물인 줄 안다면, 그분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인 줄 안다면, 그분이 누군 줄 안다면, 그분이 너의 생명이고 너 안에 있는 사랑이고 너에 있는 모든 가난의 앤서고 너 안에 있는 우리의 실존의 하나님의 그 응답이고 그것이 모든 것의 출발인 것을 안다면, 네가 그분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구했을 것이다. 그분을 구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네게 물 달라는 네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너는 그분을 구했을 것이요 그분이 생수를 네게 줬을 것이다. 이게 바뀌어 나갑니다. 그분을 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분을 알아가면 그분을 구합니다. 그분 안에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럴 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 이렇게 풀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문제가 이렇게 풀어졌으면 좋겠다는 목적을 들고 그분을 만나죠. 근데 그렇게 안 풀어줘요. 안 풀어지니까 가서 자꾸 따진다고. 왜 이렇게 안 풀어집니까? 너는 지금 풀어졌다. 예? 풀어졌다. 왜? 지금 안 풀어지는 문제 때문에 지금 그분하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목적이었는데 그분의 참된 목적의 행선지는 여기에요. 일로 오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분 안에 있는 겁니다. 제 목회자잖아요. 이 문제가 해결 안 된대도요. 뭐 예를 들면 교인들의 갈등이 있다든가 무슨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가 그럼 그분께 나가 이 문제를 가지고. 근데 요거 나는 이제 알아요. 약간 속어로 쓸게요. He ain't gonna answer. He's not going to answer. 이 문제 내 대답 안 해주실 겁니다. 제가 알아요. 그래도 나가요. 그래서 아직도 또 설계도를 들고 나갑니다. 요렇게 풀어줬, 요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뭐 전혀 듣지도 않으시거든. 역시 안 들으셔. 그죠? 글쎄 내가 목회를 20년이면 들어주실까요? 역시 안 들어주시겠죠. 근데 뭐만 들어주시느냐? 그 문제 내가 들고 나갔을 때 한 번도 부재중 이런 거 안 붙어놓습니다. 계셔요. 그분의 목적은 그분과 나예요. 우리가 들고 갔던 그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 그분과 나예요. 이 목회자는 이 모든 복잡한 문제 들고 나갔는데 그분의 목적은 그분과 나예요. 여기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직접 목적이 없어져요. 그분이 목적이 돼요. 우리의 일생이 또 우리 인생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계심을 조금이나 감지하시는 분은 아까지만 한번 해보세요. 맨 내가 아만 해도 매일 할 줄 알았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녀 때문에 이 문제를 풀고 나가려고 이 직접 목적이거든요. 그분한테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마치 이걸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그래서 그분의 목적을 계속 이루셔. 늘 이 문제를 함께 여기서 우리는 만나고 있어. 그 나중에 봤더니 자녀 문제도 그분 안에 다 있었어. 그 앤서도 그분 안에 있었고 그분의 계획에 있었어요. 다 선물이 그 안에 있어요. 이게 주랍돼야 된다. 그분께 이 무엇이 주랍될 때 그분께가 그분으로 바뀌고 그분이 되고 그분은 되고 바로 그분만이 되는 거예요. 주님만이 그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한 곡만 합시다. 갑자기 그 주님만이 있잖아요. 에?
마태복음 4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님을 보고 그다음에 그분께 달려가곤 하는데 결국 그분이 나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지면서 내가 잘못 구하던 자의 자리에서 그분을 구하는 사람으로 변모해가는 하나님의 사역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에 이게 이제 시험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요걸 통해서 또 그분을 구하는 자가 됩니다. 이게 그 마귀가 그 광야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시험을 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떡과 생선이 나오잖아요. 이 떡과 생선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현장에서 보면은 5,000명을 먹이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요 떡 5덩어리입니다. 생선 2개입니다. 그 얘기예요. 딱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가 누구냐면 5,000명 앞에서 딱 떡 5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없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냥 없다. 만불 빌려줄래? 없어. 그러면 한 1,000불은 있을 수 있죠. 근데 만불 빌려줄래? 근데 그래, 내가 있는 거 다 줄게. 근데 딱 집에 와서 열었더니 15불이 있어. 이거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요. 있다고 하지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에게 뭐가 있느냐?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 이거는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큰 것 앞에서 없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그걸 죽음이라 그래, 죽음. 사랑이라는 거룩한 그 명령 앞에 우리 안에 미움이 있어. 이거 죽음이에요, 죽음. 사랑 앞에서는 우린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무엇을 올려놓느냐? 우리의 그 부족함, 나의 악한 자임, 가난한 자, 나의 실상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손 위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좀 봐주세요.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봐주세요. 이게 아니라 나의 결핍과 나의 어찌할 수 없음과 나의 이 상황 속에서 나의 무능과 나의 불가능과 또 원하는데 원하지 아니하는 이런 모든 이런 일들, 이런 결말들, 이런 것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분께 가서 그분께 그걸 올려드리죠. 그럼 그분의 손에 올려놓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거 치료해 주마.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해서 그래도 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거로 5,000명 먹이자. 이게 뻥 튀어진 게 아니라 죽음이니까 완벽하게 주님의 손에서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현장은 항상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자리가 되죠. 우리의 여태까지는 우리가 애쓸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손에서 나의 불가능이 올려지고 그것이 죽음화되는 순간에 오히려 주님의 모든 생명이 거기서 떡과 생선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가 돼요? 그 자리에서부터 주님은 양식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양식이 아니었어요. 항상 나의 말하는 대상, 그저 나의 사정을 아시는 분, 나의 의논 대상, 또 나를 뭐 이렇게 감독하시고 지키시는 분, 거기까지지만은 그분이 철저히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양식이 되질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그냥, 그죠? 주님을 그냥 주님으로 알았어요. 나와 떨어져 있는 분. 근데 어느 날 철저히 그분 손 위에서 딱 나의 모든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이 사망이며 이것이 흑암이며 혼돈이며 이것이 악한 자이며, 그죠? 이거가 이렇게 부각되니까 그제서야 주님이 거기서 떡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떡과 생선은 나이지만은 철저한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곳에서 주님의 부활이 시작되는 곳이다. 바로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돌과 떡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고 뱀과 이런 것들 얼마나 등장하는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뱀 기억나요?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물려 죽이게 하잖아요. 그 불뱀이
장대에 올라가니까 또 나를 살리는 불뱀이 돼요. 그 불뱀, 이게 노뱀이 되죠. 물론 이것들이 나중에 뭘로 변하느냐 우리가 오늘 보겠습니다. 첫째, 뭐를 하느냐? 사단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고 얘기해요. 되게 좋아요. 돌은 우리가 알레고리로 보면은 철저히 돌에 새긴 법이에요. 법, 율법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그냥 법으로 있는 거야. 돌에 새겨진 법. 그죠? 그래서 돌에 새겨진 법이에요. 주님, 나와 떨어져 있고 주님께서 너희도 이렇게 사랑해라. 내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라. 주님을 공경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전부 법이에요. 그렇게 살고 있는. 근데 이것이 나에게 떡이 되고 양식이 되기 위하여 네가 애쓰고 노력하고 말하고 소리 지르고 구하면 된다. 이렇게 주님은 사단이 무엇을 유혹하는지를 알았다는 거죠. 무엇을 유혹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을 건너뛰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스스로 돌에서 우리에게 떡이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돌이 떡이 되기 위하여 그분은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저 우리 죽음의 실존하에 찾아오셔서 그곳에서 떡으로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스킵하라. 오늘도 우리에게 바로 이 죽음을 스킵하고 주님을 그냥 돌의 자리에 놔두라는 거예요. 주님을 법의 자리에 그냥 놔두는 거예요. 율법의 자리에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전 주님을 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의 명령에만 따라야 될 뿐 주님을 양식으로 구하질 않아요. 나의 배고플 때 양식이 되고 목마를 때 생수가 되고 나의 죽음의 생명이 되는 걸 몰라요. 왜? 내가 그 죽음을 같이 겪지 않으라. 그래서 우리는 바로 주님도 그를 물리쳤었던 것은 바로 사단의 유혹은 바로 죽음을 거치지 않고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치 우리의 주님은 나의 생명이시여 생수여 나의 양식입니다 하면서도 아직도 계속 양식이 되지 않게 계속 우리에게 그 과정을 스킵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철저히 이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도 co-experience 같이 경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바로 그걸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돌 앞에서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마치 돌 성전이 무너진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돌이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이 더 이상 돌로 남아 계시지 않는 거죠. 거기 우리 율법 앞에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1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제가 목회자잖아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죠? 또 하나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그 마음 삐뚤어짐 요 마음 하나를 바로 세울 수가 없대도, 요 잠깐 곡해하는 마음 바로 세울 수가 없대도 다 죽음이에요. 고통이죠. 개인적으로는. 그죠? 나 자신의 감정 하나 이렇게 세울 수 없어요. 죽음이에요. 날마다 삶 속에서 내가 워치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나의 죽음을 경험케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주님, 이 돌이 무너지는 거예요. 돌에 써 있는 그분의 그 말씀들이 전부 내 앞에 무너져. 그 AD 70년에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날에 바로 내 앞에 주님께서 돌에 새겨놓은 모든 법들이 그 성전이 그 앞에서 무너졌듯이 날마다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는 깔려 죽는 겁니다.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과하는 그 지점에 바로 돌이셨던 그분이 떡으로 부활하셔요. 양식이 돼요. 그 우리를 양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양식이 되면은 우리는 주님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가 일하는 모든 것은 바로 그분을 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분을 구하게 하세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그 유치부 학생이 교회 가면은
왜 이렇게 강대상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유치부 학생이 저 자리에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올라야. 그 왜 그러냐면 우리 목사님이 참 좋으시고 교회도 크고 그랬는데, 좋으시긴 하셨는데 거의 다 주무셨어요, 그 설교 듣는 시간에. 그래서 나는 내가 저기 올라가서 다 저 잠을 깨워야지, 저 졸지 않게 해야지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목소리를 주셔서 절대로 이 목소리 듣고는 잠을 잘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가 되고 했을 때 얼마나 기특해요, 그죠? 그리고 근데 제가 젊은 날에 주님을 떠났습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렸을 때 나의 그 어떤 그 콜링이랄까요? 그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자리, 그러면 잘해줘야 될 거냐, 하나님이. 야, 네가 참 잘 돌아왔구나, 제 위치 왔구나. 근데 지금 보니까 제가 그렇게 여기 강대상에서 말씀드리는 그 죽음을 날마다 경험해요. 날마다 경험해요. 오히려 더 그분과 가까이 가고, 더 그분을 섬세히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선물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면 되는 만치 또 죽음을 경험해요. 그게 뭘까? 왜 그 죽음을 경험할까? 그죠? 내가 거룩을 기도했는데 거룩 앞에서 무너지고, 내가 인내를 기도했는데 인내 앞에서 무너지고, 내가 화평을 기도했는데 화평 앞에서 돌이 무너져요. 내가 쌓아 올린 돌이 무너지고, 내 안에 있는 그 돌에 새긴 법들이 무너져요. 제가 깔려주고 신음해요. 그죠? 경건을 기도하는데 무너지고, 용서를 기도하는데 무너지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용서되지 아니하고, 화평하지 아니하고 화목되지 아니하고, 단합되지 아니하고. 그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건강을 위하는데 무너지고, 그죠? 오랜 삶을 기도했는데 무너지고, 그죠? 즐거움과 희락과 평강을 기도했는데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고, 계속 우리가 무너지는 걸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 장소는 반드시 그분이 찾아오셔서 부활하는 장소가 돼요. 그 무너지는 곳에서만 부활합니다. 그것이 그냥 온전하게 내가 날개를 펴고 하나님 향해서 달려가는 곳에서는 달려가면 있었지만 무너짐도 없었기 때문에 부활도 없었고, 아직 옛자의 나의 옛날에 받은 그 재주하고 그 고집과 그것만 있어요. 주장만 남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무너지니까 동시에 고집도 무너지고 주장도 무너지고 내 날개 쪽지도 다 부서지고 한 발짝 나갈 수도 없는데, 늘 오히려 그 어둠의 자리에 빛이 찾아오고, 오히려 무너진 곳에 회복이 일어나고, 오히려 그 약함에 강함이 찾아오시고, 우리의 눈물에 희락이 찾아오셔서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주님이 더 이상 약속의 글자로 머무르지 않고, 그분이 나에게 오늘 하루도 그것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양식이 되어버립니다. 주님이 나에게 양식이 되어버립니다. 그 죽음의 현장에 주님이 돌이 떡이 되는 일이 생기고, 그저 우리가 그렇게 뱀인 줄 알았는데 그 뱀이 나중에 나를 살려주는 노뱀, 그저 나를 물었던 그 뱀이 이제 노뱀이 돼 나를 살려주는, 그야말로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여기서 말하는 오병이어가 되는 거예요. 생선이 되고 나에게 떡이 되고 양식이 되는 겁니다. 양식이 되니까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 줄 알게 되죠. 나의 양식이, 나의 생수이신, 나의 생명이신 그분을 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론적으로 그분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그분을 구하는 거죠. 이론적으로 그분을 구해야 좋은 것이 아니라 그분을 구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 그분 외에는 좋은 것이 다 멸망되는 순간에 그분만이 좋은 것이 될 때, 우리 존재가 날마다 그 주님만을 구하게 된다는 거죠. 가슴에 손을 대시고